자, 예. 하루에 3번 기도한 다니엘. 여러분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북한 공산당에 밀려가지고 이제 대구, 그 다음에 경상 남도 일부, 그 다음에 부산 남았죠. 이럴 때 부산으로 대구로 피난민들이 가득가득 몰렸죠. 이제 곧 적화가 될 텐데 그때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부산 초량교회 그리로 모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피난 온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그 중직자들이죠. 전국에서 하여튼 피난 온 분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적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초란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 그게 한국 교회사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시거나 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우리 교회로서도 뭐 어려움, 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아십니까? 기도 서밋에 오르시고 24시 기도에 진짜 24시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요셉, 렘넌트 다윗, 렘넌트 사무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혹은 바울 이들의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서밋에 올라간 기도의 힘을 가진 이걸 누린 자들입니다. 렘넌트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24시 이 기도의 비밀 24시 기도 서밋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시대에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기도했다. 그만큼 기도 24시에 비밀 가진 게 렘넌트 요셉입니다. 렘넌트 다윗 24시 기도의 비밀 이거 가지고 누린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조그만한 유치부 때부터 있잖아요. 그리고 자라나는 초등학교 이런 때에 청소년 때 중고등 학생 때 이 말이에요. 청년 때에도 왕이 돼서도 평생에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그것도 집중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한 기도의 최고의 비밀을 진짜 누린 대표적 모델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그런 24시의 비밀을 누렸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뽑으셨다. 왕으로 뽑으셨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의 다윗이 크게 감동됐어요. 24시 말씀, 24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묵상, 깊은 영적 서밋의 진짜 기도의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양을 지키고 전양을 돌보는 그 가운데서 양우리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그 목동으로 있잖아요. 그 말은 왕으로 세우셨다. 자, 24시 그리고 평생 지속한 게 또 있습니다. 언약궤와 성전 건축. 그걸 24시 하고 평생 진짜 기도한 기도의 서밋 렘넌트 그것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렘넌트. 오늘 혹시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지금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걸 등등해서 염려 걱정 하시는 성도님 계실 줄 압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우리 성도님 중직자들 렘넌트 있습니까? 기도 서밋에 24시 기도의 비밀에 이 속으로 들어가라. 사단은 핵심 싸움을 걸어옵니다. 항상 사단은 이것을 걸어옵니다. 그 싸움하는 데 있잖아요. 시시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핵심 싸움을 걸어와요.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오늘 보니까 다니엘을 완전 확실하게 죽이려고 법으로 있잖아요. 싸움을 걸어옵니다. 특별법으로 왕명으로 그것도 30일 동안 왕에게 말고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사형시키자. 특별법 왕명으로 걸어옵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사단이 그걸 걸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거 그걸 빼앗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도전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언약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거 하지 못하도록 빼앗으려고 도전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우한 폐렴으로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보니까 뭐 야단입니다. 뭐 서로 악수하지 말고 서로 목례로 인사하자. 성도들끼리 뭐 손에 이거 뭐 손 세정제 바르고 마스크 끼고 하자. 별별 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 제일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배고 말씀이 기도입니다. 마스크 끼고라도 예배 나오세요. 정말 사단은 중요한 걸 빼앗아 가려 한다는. 자, 오늘 이미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 다니엘 6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원수 사단 마귀 참수하는 자들이 보니까 총리들,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전혀 없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 한 개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했잖아요. 다니엘이 정직하다, 강직하다, 진짜 틀어서 문제 하나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영적 서밋에 말씀 서밋, 기도 서밋에 이 비밀을 누리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그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든지 다니엘 때문에 나라가 살고 있잖아요. 이 고관 대작들은 사단에게 쏘은 겁니다. 즉 사단이 이걸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속닥속닥 합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 불신앙 소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 속속속 합니다. 그래 하는 말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근거를 찾지 못하면 걸 게 없을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인본주의를 동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솔깃한 그 법을 제정하도록 왕을 설득하죠. 왕 앞에 가서 이들이 전부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술을 앞서서 달콤한 소리, 아양 뜨는 소리 다 하면서 있잖아요. 다 말합니다. 왕이여 오늘부터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예배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이러면 금령을 정하셔서 그 범한 자는 30일 동안 갈 때에 범하면 사자굴 속에 사형시키기로 합시다. 그럼 왕이 보니까 좋다 이게요. 그래서 왕의 오인, 왕의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메데바사의 규례치 고치지 못할
법으로 정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왕의 법령이 법을 정해가지고 특별법으로 딱 선포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있잖아요. 다니엘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바로 그날 왕의 법령이 선포된 그날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을 이제는 보라 이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에 있는 곳에 향하여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추측건대 성경 말씀 읽어보면 법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죽는 줄 알고도 그렇게 했다 이 말. 기도 24시 기도의 서밋이 오른 다니엘, 언약을 잡고 기도한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던 평소의 다니엘이다 이 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아예 24시 기도입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24시 기도,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했다 이거. 죽음의 위협이 있는 특별법, 왕의 특별법을 그걸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대로 기도하였다. 이 한 절 말씀에 모든 답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 즉 원수들, 악한 자들, 참소하는 모든 자들, 다니엘의 기도의 여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우한폐렴, 신종 무슨 바이러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언약 잡은 전도자 제자로 기도의 서밋에 올라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정시 기도의 힘을 아십니까? 거의 기도 모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또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습관적으로 말했어요. 기도나 합시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모르는 자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자다. 정시 기도의 힘을 아십니까? 세계복음화 237 나라, 이 시대, 영적 모든 이 부분에 진짜 정시 기도하는 자다.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진짜 기도 서밋에 24시 기도의 비밀 속에 올라가시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사단 우리에게 이걸 걸어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워낙 이 기도 안 하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그냥 사는 이게 돼가지고 분명한 영적 사실, 영적 도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 도전에 응전하지를 않아요. 자, 다니엘은 24시, 기도의 24시 비밀, 그것도 평상시 지속하여 누리는 걸 지속했다. 특별히 특별법이 정한 이때에
하기만 하면 이제 사자밥이 되는 거죠. 사형이지요. 죽는 줄 알고도 그대로 했다. 이 영적 비밀과 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힘을 누리고 있었다. 원수들, 사단들, 이 다니엘이 이 중요한 비밀을 알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요. 자,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비밀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영적 세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다니엘이 알고 누리고 있었다. 오늘 제가 다니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누린 이 비밀과 축복,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37 세계복음화에 될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특별히 영적 힘을 주셨다 했어요. 바벨론 박사 모르는 있잖아요. 지혜, 모든 서적을 깨닫게 물론이고 그 말고 이겨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영적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평상시에 계속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미 보내셔서 먼저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기도 하고, 다니엘서 10장에 가보세요.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벌써 주의 청구천사를 파송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영적 세계, 영적 비밀이라는 그 기도의 비밀을 평소에도 누렸고 지금 이 시간도 이걸 하고 있다. 이걸 누리고 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이 비밀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비밀과 영적 세계를 알고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 누리시라. 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첫날부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내 말이 내게 응답하였으므로 했어요. 벌써 응답 주셨고 또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 다니엘을 도우셨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왕의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사건, 어려움, 문제, 사실상 죽음 앞에 딱 다니엘이 직면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제일 우선순위에 왕의 의인이, 즉 법령이 무서운 게 아니고 상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제일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았다. 그 제일 우선순위 뭡니까? 1순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예배 혹은 오늘 이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이 두려워서 1순위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이거. 사단의 사실은 박살난 겁니다. 왕명으로 막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평상시 하던 그 누린 이 비밀 24시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 그걸 놓치지 않았다. 이거. 자,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왕도 있잖아요. 이 참소하던 자들이 고발하지요. 왕의 변명 이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거 오늘 첫날부터 어겼습니다. 이랬어요. 왕도 아차한 것입니다. 이 법을 어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순간부터 아차.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 그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법으로 그랬으니까. 법이 사실은 그만큼
엄한 것입니다. 자,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쯤 됐다. 하루 종일 있잖아요. 참수하는 자들이 계속 그 하루 종일 있잖아요. 법대로 이 다니엘을 사형을 시키십시오. 자꾸 그러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다가 저녁쯤에 됐습니다. 이 참수하는 자들이 계속 닥달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이니까. 이 다리오 왕이 법에 의해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묶고는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법대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사형터가 그래도 왕궁 안에 있지 않고 저 밖에 있은 것 같아요. 사형장이 밖에 있었다 이 말이야. 궁 안에 있지 않냐고 그랬던가 봐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해질녘 이제 저녁이 돼 밤에 오니까 할 수 없이 집행을 한 거죠. 그 순간 이 다리오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일단 저녁 식사 금식,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왕이 주로 저녁에 신하들 혹은 뭐 이래요 술 마시고 노래하는 자 노래 듣고 춤도 추고 뭐 그걸 즐기잖아요. 그날 밤은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그날 밤에 철회한 것입니다. 잠을 안 자는 겁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일찍이 왕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자지 않는 가운데 일찍이 다니엘이 든 사자굴 속에 이른 새벽에 달려갔다. 사자굴 앞에 일어서 슬피 울며 소리질러 말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제가 설교로 흉내를 내면 여러분들은 뭐 완혹하겠죠. 슬피 울면서 왕이 있잖아요. 소리질러 막 그 비명소리가 아깝겠지 막. 소리질러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며 슬피 울면서 소리 지르며 비명을 지르면서 말했으니까 여러분 약간 짐작이 되시겠죠.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 사자 입에서 너를 능히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면서 막 울면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했겠죠.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미리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저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가 왕께 범죄함이 없고 무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럴 때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즉시 사자굴 속에서 올렸겠죠. 올려보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 몸 하나 상하지 않아. 다리오 왕이 그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게 다니엘의 전도다 선교다 그랬습니다. 메데 바산 나라에 이 바벨론 왕이 여러분 알지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했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 결국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대국 왕의 이 왕 느부갓네살 그 생명과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상 섬기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여 이 하나님 뜻을 알려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도 금신상 만들었고 자기도 섬기고 전 세계 다 섬기도록 했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을 쫓아냈어요. 들판에 쫓아냈어요. 들판에 쫓겨나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 밤에 이슬을 맞고 이 머리털은 있잖아. 독수리같이 털같이 이렇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또 복권시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끝냈습니다. 그 아들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고도 있잖아.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역시 술을 마시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술 마시고 이 유흥을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들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쓰는 성물인 이거 다 성물이에요. 성물 예배 드릴 때 하는 거잖아요. 특히 성전의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 다 동원해가 신하들과 같이 왕후들과 같이 후궁들과 같이 술을 따라 먹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손만 나타났어요. 맞은편 벽에 손이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이 다리 왕이 너무나 놀라고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하던 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어때 했느냐? 넓적다리가 떨었다 그래서 그만큼 두려워요. 글자 선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심빛이 막 있고 있잖아요. 그래 그 왕후가 똑똑한 지 있잖아요. 뭘 걱정하십니까? 두려워 떠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세요. 그게 아니고 저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신의 경지에 이 지혜가 있다. 그 꿈을 잘 해석하는데 그래도 알게 할 거다. 그걸 불러라.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을 불러서 넌데 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씨가 그건데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벨사살 왕을 저 오래 달아봤는데 모자랐다. 그래서 끝내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있잖아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 이 나라를 쪼개보세요.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게 메데 바사입니다. 바사는 나중에 페르시아죠. 그게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란이에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그의 다스리는 자를 어떻게 했느냐? 다른 왕을 불러올랐어요. 그게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올려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이번 성경은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불신자 다리오 왕 입을 통해서 있잖아요.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권자이시며 살아계시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꼭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 위기 가운데 처하면 기도하느냐? 물론 그래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복음 있죠. 언약 있죠.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다니엘이 가운데 실제적인 중요한 서밋에 서 있었다. 영적 서밋, 그것도 기도 서밋. 몇몇이긴 한데 토로지에서도 전 세계를 향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게 전도 선교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 안수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 영적 서밋, 이 서밋에 올라라.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비밀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의 24시. 기도 서밋에 올라가자. 우리 교회, 강북영안교회, 이 칠곡대구 살린일에 기도 서밋의 교회가 되자.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프랑스 선교 유럽 복음화 237 지금 시대 237 세계 복음하는데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분명하니까 말씀 언약을 잡고 기도 서밋에 올라라요. 그 축복이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던 원수들,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전부 다 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넣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참수하던 자, 원수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원수하니까 꼭 뭐 사람하고 원수 그런 말이 아니에요. 흑암 세력들은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참수하던 자들,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그들의 구레 바닥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학생 때에 또 청년한테 대학생 때에 저희 아버님 설교를 워낙 듣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 설교는 잘 못하셔도 아주 사실적으로 설교하십니다. 생생합니다. 이 설교하실 때만. 아버님 설교를 하서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있잖아요. 흑암 세력, 우리의 원수 사단, 흑암 세력, 혹 여러분 피파하고 어렵게 하는 자 있습니까? 싸우면 안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말로 싸우고 신경질로 싸우고 하고 이러죠.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전도자 자세 아닙니다. 그릇 아닙니다. 깨세요, 깨. 그들은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언약을 잡고 기도 서밋에 영적 서밋에 이 기도를 누리시라요. 자, 그래서 이 불신자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에 족쇄를 열어서 모든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이거 도대체 믿음 좋고 진짜 기도 서밋, 영적 서밋에선 절대 제대 다리오 입을 통해서 막 고백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 다리오 왕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나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증거. 벌써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 응답을 받고 누렸습니다. 그 유일성의 증거입니다. 렘넌트 요셉이 그때 벌써 누렸어요. 쌀을 팔면서 전 세계에 여호와 이름을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메대 바사 온 나라와 전 세계에 전도 선교하는 유일성의 증거가 왔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전도고 다니엘의 선교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오두물이 나온 메시지처럼 237 나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 통해 우리 교회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237 나라 이 시대를 취하고 살리도록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속에 들어가시고 언약을 잡으시고 여기에 주역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24시 기도의 비밀, 영적 서밋의 비밀,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이 하나님 주시는 천명, 소명, 미션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 237 나라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 강북영화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 하나님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제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집어넣어서 포로로 집어넣어서 속국이 되게 해서 전 세계에 흩으셔서 결국 하나님은 선교에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연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보니 렘넌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소수의 제자들이 여기에 쓰임받아 237 나라 세계복음화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 서밋에 기도 서밋에 올라가고 들어가서 이 속에서 이 시대에 237 나라 취하고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제자, 주의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